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이번에는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하기를 좀 주저하면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 문턱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시작하는가? 누가 시작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과거의 창조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전체를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란. 세상의 시작은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다른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모아놓고 그리고 뭔가를 시작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창조일을 시작하실 때 땅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시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질서정연하고 안정된 모습이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없고 형태도 없고 붙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혼돈과 어두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정리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2025년도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너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직전의 자리, 하나님이 그 위에 영으로 계시는 자리가 바로 혼돈의 자리라는 겁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그런 장소를 보게 됩니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있는 그 장소를 보면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시끄럽고 가는 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뭔가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말은 새롭게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혼돈의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다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삶에 뭔가 질서가 완전히 서 있지 않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새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내 상황을 바꾸려고 내가 막 애쓰기보다 우리가 내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혼돈의 때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 많아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구분하시면서 낮과 밤이라 각각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내 인생의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 삶의 이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나의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경계를 정하심으로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은 흩어져 있는 물들 한 곳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묻이 드러나도록, 땅이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묘사가 아니라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바다와 육지가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뒤섞여 있다면,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머무를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이 내용이지만, 이 물이 경계가 없이 막 넘쳐 흐를 때는 오히려 생명을 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네가 오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경계가 생겼을 때 비로소 땅은 안정되고 그 위에 생명이 자랄 수 있고, 또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계를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계가 생기면서 이렇게 줄 딱 끄면, 그러면 제한받는 것 같고 내 자유가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것은 네가 감당할 자리다. 네가 이 안에서 네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네가 머물러야 될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선 안에서 네가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경계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옥죄기 위해서, 뭔가 이 억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이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울타리다, 너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무너질 때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쉼의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번아웃이 나오고,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상처와 파괴가 넘쳐나게 됩니다. 욕망의 경계가 우리가 무너지면, 욕망의 경계가 사라지면 죄는 빠르게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경계 안에 머물게 될 때 삶은 안정되고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거부하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무모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성숙이 되고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자라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믿음의 경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경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넘보는, 지금 넘보고 유혹받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가?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몫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준 거면요, 그거는 반드시 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를 주실 때는 멈춤을 나의 신앙의 훈련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멈춰라,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 그거는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안식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계 안에서 우리가 지킬 때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왜 더 못 가게 하십니까? 왜 일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 머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풍성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셋째 날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땅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아멘. 여기서 제가 쫙 주목되고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그런 창조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풍성함을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은 씨를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사계절을 통해서 그 나무가 때로는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그 열매의 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는 작지만 그 속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열매는 내일의 숲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는 그런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즉각적으로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싹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싹 하나가 올라올 때 그 싹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것이 나무가 되고 이것이 언제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가늠을 잘 못합니다. 조그마한 싹 하나를 보면서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땅이 다 메말라 있는데 조금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 땅에서 푸른 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땅에서 올라온 푸른 이파리 한두 개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 안에, 그 작은 싹 떡잎 2개 안에 미래의 숲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길거리 가면 산들이 다 그냥 앙상 가지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월달이 되면, 2월달, 3월달 되면 거기에 가지에서 푸른 잎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월달, 4월달 되면 온 숲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싹 하나가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한 풍성한 가능성을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2026년의 시작을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 그리고 묵묵히 내게 임명된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섬김의 일, 드러나지 않는 헌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종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그냥 씨앗 아니면 새싹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될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조금 섬기는 거,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고 하나님이 씌우신 씨앗에 싹이 나는 섬김이라면, 거기에 예배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으로 일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토양에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결과만을 너무 재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를 지키면서 씨가 싹이 날 때 그 씨가 자라도록, 이렇게 떡잎이 하나 나면 그게 2개가 되고 그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결과를 채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씌우신 씨앗,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을 지키는 삶, 그 씨앗을 키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나 내 자녀들이나 내 이웃의 성도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언제나 확실한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1장에서는 주어가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창세기 1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도, 빛을 비추시는 분도, 바다를 나누시는, 바다를 한쪽에 모이게 하시는 분도, 생명의 씨를 심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빛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삶의 질서와 평안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 2020년을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을 오늘 우리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무너진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외쳐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이 첫날이니까요,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 나의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2026년 신앙을 새롭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나의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나의 무너진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실 분 누구십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작은 씨앗을 통해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산산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 모든 시작을 내 손에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혼돈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해주신 경계를 불평이 아닌 보호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한 대 더 있는데요. 자, 시작.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이는 씨앗이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작은 순종 속에서도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행하면서 이 한 해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